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10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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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세상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혼란스럽고 때로는 신앙에서 여러분이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세상 나라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하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8일 때를 보내서 애굽 사람의 집과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엄중하게 심판을 하실까요? 그 답은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인 양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바로에게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엄중한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에 그들 역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하여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진 건강, 지식,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도 아까워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만을 위한다거나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교회만을 위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것 아니고 내 물질 내 것 아니고 내 재능 내 것 아니며 내 믿음, 내 직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것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은 전혀 고귀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는 가장 고귀한 것들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는 막 그냥 큰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지식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기구들을 왕이 있을 때 다 준비했습니다. 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29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9장 16절에서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런다? 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했고 주의 손으로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요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은 파리떼로 인해 고통받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겠다는 바로의 탐욕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는 연속되는 재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탐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애굽인들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결국 자신이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것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고집하고 기어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그 탐욕은 눈도 멀고 귀도 멀게 하며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끝없는 욕망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런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탐욕이 있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소유한다고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난 자들에게 거듭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과 욕심을 버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과 욕심이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탐욕입니다. 탐심과 욕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탐심과 욕심을 버렸을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인 양 소유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것을 모두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8일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8일대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은 원래 나일강 그 하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습지죠. 애굽 어느 곳보다도 파리와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그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들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파리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세상이고,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땅에 많은 질병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파리를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바다와 풍랑도 잔잔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잔잔하라.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고 무겁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건너지 못할 환경도,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무슨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치료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백신만 믿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에게서는 능력 없는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사람을 괴롭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사야 50장 2절에서는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는 곳의 주인인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뿐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과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27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을 드리려고 할 뿐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대단합니까? 영화를 봐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모세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모세가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가라고 한다면 몇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만 하겠다라고 분명히 모세는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큰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보통 많이 해 나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작은 부분들 또는 자신의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교회 일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서 어떤 큰 일을 두고는 거의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부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기도해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기도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분명히 저분이 기도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돈을 헌신을 해서 돈을 모아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생각 따르고 저 사람 생각 따르고 내 고집 네 고집 막 그래서 업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건설하게 건축하기 힘든 것이 교회 건물이에요.
이 사람 와서 한마디 하고 저 사람 와서 한마디 하고, 뭐 교회는 다 주인이니까. 일반 건축물은 한 사람이 건축주가 있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교회는 안 그래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여러분의 고집대로 일을 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돼요. 무슨 진수성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냥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뎅이나 그냥 음료수 한 잔 마실 때는 대충 하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저것도. 여러분, 오뎅도 먹으면 건강합니다. 물 한 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건강해요. 우린 다 같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이거 고쳐만 주시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감기 걸리면은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서 나으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뭐 약 먹고 뭐 그냥 병원에 주사 맞고 끝내지, 뭐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행동이에요. 모세는 바로는 애굽 땅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모세의 방법이에요. 모세가 위대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고집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너무도 미약한 상태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원칙들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원칙들까지도,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 하나하나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는 습관과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묻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땐 저도 하루 지나고 보면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묻고 또 묻고 그냥 하루를 보낸 날인데, 어느 날은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저녁 때 가끔 보면은, 어떨 때는 잠자려고 딱 누우면은,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려고 보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날이, 아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도 습관이 100%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다시 한번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지 않았나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문제들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세상 일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그것은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